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세번역 95쪽에 있는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출애굽기 1장 22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든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아멘. 오늘은 한동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고난에서 새로운 꿈을 꾼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비장해 보입니까? 네, 사람들은 때때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네, 사진에는 어떤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까? 이 장면이 좀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는 노란 제복을 입은 이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이 한 5-6명 정도가 있고요. 이분들은 분명히 아마도 옷 모양새를 봐서 소방관 아마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채의 집들이 불에 타서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얼마 전 4월경에 경북 지역을 덮친 산불로 인해서 여러 마을들이 불이 탔는데 이러한 마을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마을의 전체가 완전히 불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불에 탄 집들 중에는 마을의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교회도 이 화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재난이 방화에 의한 것이든 혹은 자연 발화에 의한 것이든 우리가 안전을 지키겠다는 이런 인간의 그 의지를 훨씬 넘어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광경입니다. 산불이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이런 재난을 당해야 하나 하는 그 원망의 소리와 함께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재난과는 달리 악인들에 의하여 야기된 재난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또 다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전무사님 사진이 나오세요. 사진이 안 나오네요. 네. 전도사님 사진 한번 보내보세요. 네네네, 나왔습니다. 이것은 원래 흑백 사진이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일 것입니다. 그래도 저 위에 알파벳으로 쓰인 글자는 조금 보입니다. 이 사진은 이 독일어로 써져 있는 문구가 있는데 이 독일어는 Arbeit macht frei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 글귀는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하는 뜻인데, 원래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성경에서 유추한 것인데 18세기, 19세기 유럽이 너무 가난했고 독일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빈곤을 노동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구는 엉뚱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는, 혹시 그 이름 들어봤을지 모릅니다. 라는 유대인 수용소에 이 간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독일 나치 정부, 이렇게 나치오날 소циал리스무스라는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목적으로 이 수용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입구에다가 위장으로
유대인들에게 노동 현장이라는 거짓 선전을 하기 위하여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네. 이건 더 충충해 보이죠? 일부러 그 어두운 시절을 상상하라고 충축한 이 사진을 하나 골려보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십니까? 아마 가느다란 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약간 반짝반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경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에서 빼앗은 안경들을 저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저도 이 광경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빼앗은 안경을 한 방 안에 수북히 세워놨습니다. 이 안경 하나에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는 빼앗긴 안경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치 정부에서는 부족한 철을 얻기 위해서 이 안경테의 철을 재가공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전도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요건 뭐로 봅니까? 이 모두 가죽 구두신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저도 짐작이 잘 안 갑니다. 독일 군인들은 유태인의 가죽신으로 군수품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다 하는데 뭘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죽신도 창고에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렇게 많은 구두가 쌓일까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어떤 남자가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독일의 수상 빌리 브란트입니다. 이 장소는 폴란드 바르샤바 인근에 있는 유대인 거주지에 있는 유대인의 희생을 추념하게 하는 그 기념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았던 그 아우슈비츠하고는 약 300km 남쪽이 아우슈비츠가 있고 북쪽에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독일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독일 나치 정부가 유대인 학살과 폴란드 국민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독일 정부를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 참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도 없는데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왜 동대문 교회는 예배당을 빼앗기고 15년 동안이나 그 광장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성서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요셉이 죽자 애굽에서는 새로운 바로가 세워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바로는 엉뚱한 발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발언은 유대인의 인구 증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기 나름의 방안들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애굽의 편에서는 억압의 역사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긴 투쟁의 역사의 시작인데 복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억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역 감독관을 세우고 고된 노동으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증가를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창고 도시 비돔과 왕족의 거주 도시 람셋을 건설하고자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바로의 생각은 삶의 조건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의 의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여호와의 보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번성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약한 점은 바로는 이 실패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계획의 실패는 여호와의 보호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로가 야훼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계획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억압의 단계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는 그의 태도를 변경하지 않고 더 강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입니다. 억압자는 새로운 억압의 사건을 또 만들어냅니다. 노동의 강도를 더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의 영역도 확대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여성들에게도 강제 노동에서 제외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종살이 집에서의 집이다라고 그들의 뼈아픈 가슴 속에 항상 사무치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된 가혹한 노동은 민족 전체를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바로의 계속되는 억압의 시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모두 좌절했습니다. 그러자 억압은 더 강도를 높여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는 이제 더욱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초산하면 살해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이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명을 어기자니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롭고 왕명을 따르자니 살인이란 죄악을 저지르고 더욱이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를 관련된다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악행이 천륜을 어긴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왕명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란 악과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세력이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산파를 잘 돌보아 주심으로 이들이 위기에서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4단계의 억압이 가해졌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계획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극단적 수단을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직접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억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의 인식을, 인간들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암암리에 그 방식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전개를 한 것입니다. 애굽의 관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고난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까? 그냥 고난 없이 새로운 미래로 그냥 홀라당 인도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시여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교훈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대문 교회는 이 교회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새로운 이제 세계로 넘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받는 자는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힘겨워서 지금 견딜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간들 역사에 많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장 배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장을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의 계획으로 억제할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떤 억압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동대문 교회는 결코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대문 교회는 15년 동안 억압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파멸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외부의 어떤 억압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아멘. 더욱더 이 교회는 강해질 것입니다. 둘째로 억압은 의의 길과 악의 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 능력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은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질서와 세계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자처하고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근거하여 행동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은 의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고난과 탄식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의의 길로 향하는 좁은 문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세 번째로 이 고난과 탄식은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문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난이 없었다면 그 새로운 문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 동안에 외적으로는 고통, 슬픔 그리고 탄식을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 탄식은 고통, 슬픔, 절망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동안 절망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탄식은 죽음의 옛 세상에서 생명의 새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탄식은 옛 세상과 새 세상 사이에 새 창조로 진입하는 좁은 입구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탄식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창조라는 미래를 바라보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탄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창조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많은 탄식시들이 있습니다. 이 탄식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규가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이 탄식시에는 탄식하던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반전합니다. 이 급반전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 청중들과 다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3절, 4절은 나중에 헌금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om성에 논 참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자 널 계시옵소서. 기뻐가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다 같이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건시험 누이기네. 기뻐가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그의 유명한 책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러한 꿈을 낮꿈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낮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낮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실현되지 않는 꿈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낮꿈이 없이는 새로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새로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동대문교회에 온 이래로 정말 놀라운 것을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스토리텔링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용어는 참 특별한 용어죠. 이것은 동대문 교회를 이야기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였으니 할 수 있는 점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무거운 짐을 기꺼이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스크랜턴 역사문화원의 상임이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 역사문화원의 정관을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운 문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스크랜턴 역사문화원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흥인지문 일대를 스크랜턴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학술 연구 및 문화운동을 추진한다. 정말 미친 사람의 꿈 같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꿈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동대문 교회가 교회의 터전을 빼앗기기 전에는 누구도 이런 꿈을 한 번도 꾸지 않았던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그전에도 그런 꿈 꿨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터전을 빼앗긴 이후에야 비로소 이 놀라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터전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터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동안, 탄식하는 동안 우리는 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인지문 역사공원을 스크랜턴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한 사람씩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이 황당한 꿈이 없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했고 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시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와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 새로운 꿈을 펼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동대문교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펼치시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시키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데모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 악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성능 신무기를 개발하라고 그것을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많은 수의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군대를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에게 필요한 군량미를 모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어린 아기 하나를 출생시켜서 그 인재를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핏덩어리 아기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이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꿈을 우리도 같이 꿈꾸면서 그 힘에 의존하여 우리의 뜻을 이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의 폭력 국가의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새로운 세계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재를 매우 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는 용두동이든 그 어디든 우리 동대문 교회가 다시 복원이 된다면 그 교회에서는 이 미래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인재가 그곳에서 태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새 인재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키워내야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대문 교회가 부흥한다면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을 붕괴시키기 위해 구사했던 그 방법을 우리도 꿈꾸면서 실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참으로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탄식을 통하여 이 탄식을 넘어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에 힘입어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